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번 주간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기뻐하는 성도 되십시다. 웃으면서 인사하시지요. 인상 쓰면서 기뻐하는 성도 됩시다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잡으시면서 기도하는 성도 됩시다. 아멘. 재밌으신가 봐요. 다시 한번 할까요? 감사하는 성도 됩시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시민교인이란 무엇인가 정말 좀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내용인데 좀 긴 시간 동안 시민교인으로서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다가 중간에 끝낸 거예요. 그 뒤에 슬라이드가 몇 장이 더 있었어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더하면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맞을 것 같아서, 주일학교 교사들은 빨리 밥 먹고 주일학교 예배에 가야 되는데 준비한 거 다 했다가는 쫓겨날 것 같아서 중간에 잘라버렸어요. 지난주에 했던 부분은 사실 그 대략적인 서론 부분입니다. 시민교인으로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의 의무와 또 한 나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왜 그런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사사로운 자신의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 원칙이에요. 그리고 시민교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국민으로서의 3대 의무가 있지요. 뭐가 있지요? 그런 게 있어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3대 의무를 우리가 잘 실천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조세 문제도 사실 이런 각도에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것이지요. 그리고 시민교인으로서의 또 다른 의무는 자유민주 국가의 국민으로서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한 손해를 보지는 않지만 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신혼부부들은 힘써서 애를 낳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지요. 그 신기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출산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겁니다. 사상 최대로 지난번 얼마 전에 그 통계에도 출생한 아이들의 숫자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 아이들 기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르기 힘든지 아세요?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서 기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아이 많이 낳는 것도 요즘에는 정말 중요한 애국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지요. 할 수만 있으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흉한 웃음의 정체는 뭔 거예요? 혁준의 집에 달팽이들은 알을 100개씩 난다는데 애국이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교인으로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공권력에 대한 감시와 감독입니다. 유권자로서 우리의 손으로 투표해서 뽑은 정부의 관료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그 권세에 아첨하고 아부하고 뭐 어떻게 좀 거친 말로 표현하면 빌붙어서 이익을 볼까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뽑은 지역단체장들, 춘천시장, 또 서울로 얘기하면 각 구청장,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하는 것도 시민교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읽는 것으로 대신했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성도들이 힘써야 할 시민교인으로서의 책무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1년 365일 매일 새벽 기도는 못하지만 그 기도 중에 얼마나 대통령을 위해서, 장관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너무 먼가요? 그럼 가까이 춘천시장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올해부터는 우리 새롭게 당선된 시장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느 당에도 속해 있지 않다. 저는 무슨 당이라고요? 예수당이에요. 또 다른 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당이라고요? 천당. 어떻게 그런 건 기억을 하세요? 쓸데없는 건 기억을 잘하고. 누가 저한테 무슨 띠냐고 물어보면 저는 가죽띠라고 얘기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띠 찾고 이러는 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시장을 위해서 좀 똑똑하고 현명하게 시정을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좀 더 가까이는 효자일동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을 위해서 정직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이 지역에 소외되고 또 낙후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권을 잡은 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교인의 책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한 것들을 조금 복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민교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의무와 또 이 땅의 국민으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특별히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차별금지법이나 학생 인권 조례나 하는 그 뜨거운 이슈가 되는 문제들입니다. 사실 제가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피하는 이유는 그것이 또 다른 정치적인 성향이나 색깔이 될까봐 제가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잘 감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도시에서 쾌어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감시자로 또 감독자로서의 시민교인으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한 6개월을 결산하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지요. 그리고 이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 후반기에 또 한 번 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절기에 말씀을 전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지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셨나요? 기도 안 하세요? 교회 오시면 대답도 안 하세요. 기도하셨지요? 장로님께서도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죠? 기도가 뭐지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황당하고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가 뭐지요?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종교를 분류할 때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종교, 구원이 없는 그들과 어떻게 다르냐?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우리가 하는 기도와 그들이 하는 기도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일반 종교에서의 기도는 뭐지요?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지요. 대답을 좀 하자고요.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지요. 일반 종교에서의 기도는 뭐지요? 소원 성취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주 토착 종교부터 시작해서 뭐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해외에서 들어온 종교도 그렇고 모든 일반 종교에서의 기도는 무엇을 이루는 것? 내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것. 누구에게 빌어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 다음에 자기 소원이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의 기도는 무엇을 이루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 종교에서의 기도였으면 좋겠는데 기독교의 타락, 기독교의 세속화의 가장 대표가 바로 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뭐 위해서 기도하지요? 이제 대답하기가 좀 껄끄럽지요?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과 다르지 않아요? 일반 종교의 기도와 다르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기도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지요? 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새신자반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뭐지요? 왜 기도하라고 하지요? 내 소원 이루려고요? 내 뜻 이루려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가는 거 아닙니까? 내 소원 이루려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기도 제목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잘 안 되면 그러면 한번 뭐 해보세요? 작정 기도 해보세요. 금식 기도 해보세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전에 다니엘의 기도 이런 거 했어요. 그죠? 다니엘은 왜 기도한 거지요? 자기 소원 이루려고요?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무슨 작정 있고 내 뜻이 있으면 다니엘 기도한대요. 왜 그러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미쳐서 그래요. 성공의 관장에서. 그럼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뭐지요? 아니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고 제가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걸 대답을 못하면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기도하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이 얘기는요, 저기 딴 동네 가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장로교인 아니에요. 순복음쯤은 그럴 수 있어요. 감리교쯤은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지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진짜 대답을 해야죠. 이제 기도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잡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으로.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기도했더니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기도 응답 받았어. 작정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런 게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주일날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보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아브라함이 자기 소원을 아뢰다,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한 줄이라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은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나는 네가 가나안에 가기를 원해. 나는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받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엇을?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뭐 했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과 하나예요? 삶과 하나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타락하는 이유는 기도와 삶이 전혀 별개의 겁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무당이 푸닥거리하는 것처럼, 중이 염불하는 것처럼 내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소원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떼쓰는 거예요.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고, 금식해서 안 되면 재산을 팔아서라도 헌금하고, 서원하고, 작정하고, 때를 써서라도 내 소원을 쟁취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가르쳐요. 기도학교나 기도에 대한 책들을 보면 그런 위험한 이야기들을 막 그냥 막 독소 퍼치듯이 그렇게 써놓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 경건서적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읽는 것? 성경을 먼저 읽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의 신앙의 허구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안 읽으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간증 집회 쫓아다니고 은사 집회 쫓아다니고 경건서적 읽고 인터넷 뒤져서 뭐 듣는 거예요. 성경은 안 읽으면서 무슨 인터넷 동영상 찾아서 누가 뭐 이렇게 간증하더라,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강의하더라, 이런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에서 가장 기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지요. 너무 쉬워서 이러는 거지요. 제가 오늘 빨리 끝내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러면 제 결심이 흐려져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가장 명확하게 기도를 정의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제가 주일학교 때 모든 모임을 끝내기 위해서 했던 주문. 그래서 누가 빨리 하나 하는 것을 그냥 경쟁했던,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숨도 안 쉬고 하나님 계시를 아버지 아멘 하고 뛰어나가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왜 모임을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끝내는지도 몰랐어요.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시작하면 안 되나요? 우리 이상한 거를, 못된 거를 참 배웠어요. 그죠? 제가 전도사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크게 실수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편찮아서 주일 11시 예배를 이제 인도하게 됐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25의 젊은 전도사가 주일 11시 예배를 인도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신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시다라고 해놓고 뭘 했겠어요? 하늘에 계신을 했지요.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전도사가 그러면 미친 척하고 같이 따라와 줘야죠. 그래서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왜 안 하지?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시다. 그리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어요. 몇몇 분이 그때서 따라 하셨어요. 그 몇몇 분이 따라 하실 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주기도문을 하고 있구나. 웃음이 얼마나 나든지. 그래서 다시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라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예배가 어떻게 끝났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이 편찮으셔서 참 전도사 때 여러 가지를 했는데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장 기도가 뭔지를 핵심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됩니다. 6장 9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6장 9절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의 서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기도 왜 하는 거죠? 이 서문을 보면? 자,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기도해야죠.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했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매일 금식한다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금식한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나 매일 아침 금식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집니까? 내가 매일 습관적으로 아침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왜 하지요? 내 만족과 내 영광을 위한 것 아닙니까?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영역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서문을 보면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사는데 옆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옆 동네가 누굴까요? 이슬람이요. 그래서 그들은 자살폭탄 테러를 하면서 뭐라고 항상 외치지요?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러고 테러를 저질러요. 그 사람들은 테러를 왜 하는 거예요?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몰라요.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알아서 그러는데 나는 몰라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당혹스러운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 만족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아니 우리가 저 이상한 놈들이야. 사회적인 암적인 존재야. 저 사람들은 급진적이야. 위험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은 오히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공공장소에서 테러를 할 때 꼭 외치는 소리 뭐요?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 오늘 기독교는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어떤 사람에게 왜 40일 금식했어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내가 그게 너무 분통하고 화가 나서 내가 금식, 이런 사람 보셨어요? 매일 아침 금식하는 사람에게 왜 매일 아침 금식하세요? 라고 하면 오늘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교회가 너무 욕먹는 것이 내가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려 통회하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 보셨냐고요. 괜히 금식한다고 관계 다 깨트리는 거죠. 같이 식사합시다라고. 나 금식 중이에요. 괜히 밥 먹는 사람 미안하게, 뻘쭘하게. 기도 왜 해요?
오늘 확실하게 합시다.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근데 여기에요 굉장히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 사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그러면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삶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스러워집니까? 예수 믿는 나 때문 아닙니까? 운전하면서 웬만큼 급한 일 아니고 바쁜 일 아니면 끼어들게 하지 마십시오. 신호 위반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래. 예수 믿는 놈들 입만 살았어라는 말 듣지 않도록 정직하십시오. 손해보는 일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 학교 선생님, 공무원, 셋이 밥 먹으면 밥값을 누가 낸다고요? 식당 주인이 낸대요. 속 터져서.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행 가면요, 커피 사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 그냥 우리 단체 경비로 합시다. 맨날 이래요. 자기 주머니 열고 자기 주머니 비워서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말로만 수고했다라고 하지.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도록? 거룩히 여기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야, 교회는 달라.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이게 기도의 서문이에요. 그 다음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그러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단련된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가장 어둡고 깊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속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냄새나고 가장 어두운 곳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곳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 가고 목사는요, 멍청하고 부족하고 저처럼 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정치해야 되고 기업을 경영해야 되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세상에서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고 쓸데없이 교회 안에서 싸우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어딘데요? 세상 속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은 이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인데요. 동아리 활동하십니까? 직장 생활 하십니까? 그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 보시지요. 여러분이 참석하고 있는 동아리에 가셔서, 자, 오늘은 내가 저녁 삼아, 그리고 나서 저녁 먹기 전에 밥값 내가 내니까 내 맘대로 하자, 기도하고 밥 먹자.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서 거룩을 얘기하고 경건을 얘기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한 것은 어둡고 음습한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기도란 그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셔도 돼요. 원래 애들은 그런 거예요. 안 됐다. 체포됐구나. 탈옥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오래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에? 금식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미련하면 금식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저는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퍽이나 교만한가 보다. 진짜 미련한가 보다. 밥을 굶어야 하나님의 뜻을 아냐? 매 맞아야 잘못한 걸 아는 사람이 똑똑한가요? 회초리만 봐도 잘못한 걸 아는 게 똑똑한 건가요? 그냥 회초리만 봐도 빨리 잘못했어요. 손바닥에서 연기가 나도록 비는 게 똑똑한 거 아닙니까?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금식하지 않고 많이 먹어서 배볼록 나와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배볼록 나온 게 누구냐고요? 저예요. 저녁을 안 먹는데도 이게 안 들어가네.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뭘 금식을 해요? 써 있는데.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한번 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또 옆 사람한테 항상 기뻐하라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항상 기뻐합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항상이 문제예요. 항상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사업이 망했는데요. 어떻게 기뻐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요. 어떻게 기뻐해요? 시어머니가 구박하는데요. 어떻게 기뻐해요? 내 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나의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잖아요. 두 번째 읽어보십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해요? 잠도 자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는데. 세 번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뭐라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명확하게 기록한 부분은 여기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뭐지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야. 명령이야.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금식하는 게 쉽겠어요? 40일 금식하는 게 쉽겠어요? 기뻐하는 게 쉽겠어요? 양당 간에 선택을 하세요. 40일 밥 굶는 게 쉽겠어요? 신경질 할 때 이게 쉽겠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저는 이걸 선택할 거예요. 한 끼만 굶어도 막 괴롭잖아요. 일 년 내내 아침은 사실 금식도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건 저녁이지. 1년 내내 금식하고 1년 내내 처리하는 게 낫겠어요? 그냥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낫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폼을 갖춰서 기도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삶이 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도록 하라라는 거겠지. 밥 굽는 것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면 금식하세요, 그냥. 그게 더 낫겠네요. 결정해야죠.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어요. 무슨 계획이요? 40일 금식할 계획이 없어요. 그냥 저는 40일 금식 안 하고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제가 투덜투덜 거리는 건 그냥 애교예요. 그게 투덜거리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사는 어떤 여자가 저한테 투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고 그러면 괜히 투덜거리는 건 후배들이 귀여워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타세요. 그럼 싫어. 뭐 이러는 게 투덜거리는 게 아니에요. 애교 떠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써 있는데 뭘 하나님 뜻이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하나님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여러분 누가 와서 똑같은 거 계속 물으면 짜증나요? 기쁘세요? 딸들이 엄마한테 신경질 나는 게 그거잖아요. 또 묻고 또 물어. 기억도 못할 걸 왜 또 물어 이씨. 관심 있는 척하고 이씨. 하나님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깨닫게 써놨어. 가서 읽어봐. 써놨다니까. 이제 금식하면 하나님 뜻이 뭔지 깨닫게 써놨어. 병 걸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게 써놨다니까. 그 뜻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